네, 우리 기찬 선사님이 부활의 인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눈빛을 하셔도 되고 자그마한 목소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네. 지난 성금요일 날 날짜로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함께 온 세상이 흑암에 덮였었습니다. 이 흑암이 거두어지고 이제 오늘 부활의 아침이 밝아온 것이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지난 2000년 동안에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코로나 재난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올해 벌써 두 번째, 작년에 이어서 이 두 번째 이 부활주일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함께 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절 함께 예배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가정에서 흩어져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조금은 위축되어 있고 좀 축소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한없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과 또 감격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기찬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사실 복음서에 나오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이 부활의 첫 증인들의 모습은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기쁨이나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놀람과 그리고 당황스러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그 부활의 증거로 자신을 보이시고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좀처럼 이 제자들이 받아들이거나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24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첫 부활의 증인들이 모두 셋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여제자들, 세 무리가 등장하는데요. 처음에는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왔죠. 그러나 제자들은 여자들이 하는 소리다, 허튼 소리다, 그래서 믿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다시 무덤에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무덤은 이미 비어 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둘러쌌던 그 세마포만 놓여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기이하게 여겨서 다시 처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뀌면서 엠마오로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다가 그곳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죠.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셔서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주님을 만난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죠. 오늘 36절 말씀이 이 말을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엠마오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보통 같으면, 우리 같으면 주님,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이 오셨으니까 정말로 기쁘게 반갑게, 그때는 코로나도 없었을 테니까요, 껴안든지 만나든지 서로 그렇게 감격스러운 제의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겁을 하고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뻐함으로 믿지 못했다. 기뻐함으로라는 말은 기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제대로 믿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고 물으시고, 그때 제자들이 내민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그 구운 생선 한 통을 잡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수 있지? 얼마나 기다렸던 주님인데, 예수님이 그토록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해오셨는데 왜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의심이 많고
왜 이렇게 소심한 모습을 보여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의심이 있고 소심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러한 놀람과 두려움을 가졌던 것은 사실은 당시 부활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유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선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문화 속에서는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희망을 주거나 기쁨을 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와 불길함의 징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설령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온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현실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현실과 분리된 다른 세계, 어둡고 침침한 망자들의 세계에 거기에 갇혀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와 저 세계가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절대 이것이 깨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보존돼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죽은 자가 현실의 세계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동시에 만약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두렵고 불길한 징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또 불길함을 느끼는 이런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 교육받은 한 그리스인이나 로마인에게 누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는 당장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를 어떻게 다시 무덤에 넣을 것인가? 그만큼 다시 산다거나 부활이라는 것이 이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는 불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 부활의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부활의 사건, 이 부활 자체를 기이하게 여기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두려워하고 놀랐다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끝에나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도 아닌데 누군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의 소식은 시간의 흐름을 깨트리는 것이었고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질서를 흔드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 이 소식에 대해서 지금 놀라고 두려워하고 이런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저 단순히 이들이 믿음이 연약하거나 의심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부활의 소식 그 자체가 주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세상에는 오히려 큰 문제거리고 걸림돌처럼 여겨졌습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을 일으키는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당시 세상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에는 큰 문제거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그저 아주 그 비인간적인 로마의 그 형틀에 죽어간, 십자가의 형틀에 죽어간 수많은 희생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냥 금방 잊혀지고 사라질 줄 알았던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라지고 잊혀질 줄 알았던 범죄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었겠죠. 로마 제국의 폭력에 무참히 희생당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로마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받고 무참히 짓밟혔던, 그리고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어떠한 한 사람의 생명도 결코 폭력이나 죽음으로 잊혀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수의 잔당으로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 평안의 메시지를 줬는데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평안 가운데 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움에 떨어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고, 그래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찾아서 그것을 드심으로 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어, 내가 부활해서 실제로 살아있어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시고 그리고 확신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단지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믿게 할 목적으로 오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지금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이 절망과 죽음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부활의 증거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보여주신 이유였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증인이란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증인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wit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witness.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눈에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고 쓰여진 것을 그 헬라어 성경의 원어 성경을 보면 마르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르티스라는 말도 원래는 그냥 눈으로 보고 들은 것, 그것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이 증인이라는 말이 초대교회에서 순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순교라는 뜻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보고 들은 그 경험한 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다 보니까 막혀요, 핍박받아요, 피 흘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인이 피 흘림이 있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던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증인은 그저 예수 부활하셨다 이 사실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신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므로 때로는 핍박받고 때로는 피 흘림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순교자를 뜻하는 마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증인을 뜻하는 마르티스라는 말에서부터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바로 순교자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자기의 삶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부활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금은 어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순교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죠. 참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순간 떠오른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나오는 한 시의 한 자락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인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시어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여기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 바로 부활의 증인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렵죠. 부활의 증인의 삶이 도대체 뭐야? 그냥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전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인가?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활의 증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렵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찢어지는 그런 관계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가정에서 함께 모이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들이 많이 늘고 친밀도가 좀 높아졌다고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많은 가정들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에 전혀 대화가 끊기고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그냥 밥만 먹기도 하고 아니면 혼자서 스마트폰 보면서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관계가 그냥 갈갈이 다 나뉘어져 있고 찢겨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저의 모습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나눠지고 갈라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생기를 되찾는 일을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교회에서는 두 가지 또 중요한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과 또 이번 주간에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입니다. 조그만 카드와 부활절 달걀 화분을 여러분께 나눠드려서 함께 서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끊어져 있고 또 관계가 많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원해져 있는 상황에서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잊혀지고 그리고 끊어져 있던 이 관계들을 함께 이어가고 생기를 불어넣는 일,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일, 이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최선을 다하십시오. 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육자들도 함께 합니다. 이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 이상 나눔을 통해서 지역 나눔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안에만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또 이삭의 나눔을 오늘 또 같이 합니다. 작은 섬김이 그저 눈에 보이는 그냥 물품이나 물건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손길을 통해서 이 부활의 생명이 이웃들에게 가닿고 나눠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한 이 땅에 여전히 참 다양한 형태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는 일, 이것도 바로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인데요. 형제들을 꾸준히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같은 학대를 받고 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여러 형태로 고난받는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잊지 않고 또 그들의 생명을 붙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이웃에게 그 사랑과 돌봄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부활의 주님이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붙드시고 또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러한 부활의 증인으로의 초대에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잡아주시고 진정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말고 용기 내어 그 증인으로서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소원해지고 멀어져 있고 끊어져 있는 관계를 다시 잇는 일을 통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나누는 이상 나눔을 통해서 고난받고 잊혀져가는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마음을 두는 일을 통해서 우리들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죽음의 기운 가득한 세상 속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